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십계명 어디서 받았냐면 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줬던 그 구약의 계명을 새롭게 지금 갱신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또 산, 그죠?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산상에서 주신 참된 교훈이라 해서 뭐라 그럽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온 십계명 중에 제 7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혼 증서를 언급하셨죠. 이혼 증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간음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 이혼의 문제, 부부의 성에 관한 기본 질서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동성애 문제도 바로 이 간음죄에 속한다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성이 문란한 어떤 간통의 문제이든, 남자와 남자 간의 동성애 문제든, 아니면 여성 동성애자들의 레즈비언의 문제이든 모두가 바로 뭐에 속한다는 거예요?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러 가셨죠.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요즘에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현재 부부간의 불륜을 저질러도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안 돼요. 혹시 불법 행위를 했다 그러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책임지게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뭐냐면 서로 마음만 맞으면 내가 결혼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변해버렸어요. 완전 변해버렸어요. 요즘 세상에서 간음을 이야기하고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이미 법적으로도 그것은 합법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은재 집사님, 80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죽음으로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동시에 언급하셨어요. 같은 그쪽에 레위기 20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28절에서는요.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이고, 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체부터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예 마음으로 품는 음욕조차 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요즘은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도 보고요. 음란물 영상도 찍고요. 녹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도 편리하게 손 안에서 음란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불가능한 걸 다 하실 텐데 예수님도 이거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바로 이 간음의 문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파괴해요. 음란은요 우리 자신을 파괴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확대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까지 파괴를 해버려요. 가정도 파괴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속한 사회도 파괴돼요. 이상한 사회가 돼버려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파괴가 돼버려요. 간음에서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네 가지가 다 파괴돼버려요. 뭐 때문에? 간음 때문에, 음욕 때문에. 사탄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개인과 가정,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린 도구로 사탄이 이 간음을, 이 음욕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은 시간상 이 네 가지 문제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 이 간음의 문제로 영향받는 가정 공동체의 문제만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간음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 이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었죠.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남편과 아내에 관한 법칙은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이 법칙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1대4까지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 안에만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다른 남자나 여자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간음이란 창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면서 또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간음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비유를 오늘 드셨어요. 아주 무서운 비유. 본문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요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옥을 언급하셨어요. 지옥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또한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보는 것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기 때문에 만약 내 눈이 자꾸 음욕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못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왼손은요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발을 닦을 때도 오른발이 의롭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씻고 왼손으로 왼발을 닦아요. 양발로 닦지 않아요. 그만큼 오른손은 의로운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버려라? 아예 찍어버려라. 너무 확실하고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는 심각하고 확실히 끊어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전통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선포했어요. 그 조건도 너무너무나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너무너무나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칠거지약이라고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칠거지약? 예.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칠거지약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칠거지약이. 즉 이혼 사유예요. 글자 그대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옛날에 첫 번째 유교 사상에서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칠거지약이 하나 있어요. 또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탕하면 쫓겨났어요. 그리고 막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도 쫓겨났고요. 나쁜 병이 있어도 쫓겨났고요. 비방 증상, 구설이라고 하죠. 막 구설하는 사람이 되면 쫓겨났고요. 도둑질해도 쫓겨났습니다. 이게 7가지였어요. 이거를 당하면 어떻게 된다?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회가 다 그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근동지방의 히브리인들 전통에서도 이런 7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음식을 주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것이 됐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됐고요. 두 번째, 월경 주기에 남편과 성교를 했을 때 이때도 구약에서 계명에 월경인 아내하고는 잠자리 갖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섞이고 잠자리 갔잖아요.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됐고요. 또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떡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민수기 15장 19절에도 이혼 사유가 됐고요.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놨을 때, 그러니까 산발하고 공공장소에만 나가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혼의 사유가 됐고요. 길거리에서 손을 놓치고 물레를 돌렸을 때 이때도 이혼 사유가 됐답니다. 지나간 남자들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도 이혼 사유가 됐답니다. 지나간 남자하고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또 목소리가 크거나 불만의 소리를 내므로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이 남편 귀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의 사유가 됐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선포하는 유대인들, 실증난 아내를 버리려는 당시 남자들의 의도, 순수하지 않는 의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현재의 아내를 내버리는 것, 그것은 마치 간음과 같다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 써주거나 마나 네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건 간음한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아내에 대해서 남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간음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또한 신약의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혼인과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혼 문제를 언급하면서 음행과 간음을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은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파괴해요. 하나님도 심판을 하신대요. 서로만 사랑하겠다는 언약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간음을 하면요, 부부관계에 틈이 생겨납니다. 성적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도 없고 만족하지도 못해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면 결코 부부의 성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맺는 성적인 욕구는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음란한 마음, 음욕이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맞춰보십시오. 선색후사. 요즘에 대하는 말이에요. 선색후사.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선, 먼저 선자입니다. 선색후사. 예? 그렇죠. 먼저 잠자리부터 해보고 사귄다는 거예요. 선색후사. 먼저 섹스하고 나중에 사귀어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남자도 상관없는 거야. 그냥. 잠자리 해보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사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게 동물이 된 거예요. 동물. 여러분, 옛날에는 사귀면서 때가 되면 잠자리도 같이 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까지도 이어졌는데 이제는 먼저 몸부터 섞어보는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부부간의 간통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일도 죄책감이 없어. 그죠? 법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남편 말고 누구나 애인 한 명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섹스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간죄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실제로 다윗은 여인과 관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유행위를 위해서 찾아보는 음란물까지도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것은요, 부부간의 성을 왜곡시키고 선적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을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음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확실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범죄 행위, 첫 번째가 살인이고 두 번째가 간음이에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죄 뭐예요? 살인과 간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비유할 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음란한 세대. 그죠? 간음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인간 안에. 그러니까 막 명품을 사기도 하고, 뭔가 뭐 물질로서 뭔가 채우려고 하고, 뭐 홈쇼핑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장 빠르고 쉽게 빠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음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채우지 못하는 영역들을 음란으로 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외로움, 관계의 결핍, 안정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뭘 찾냐면 성을 찾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음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음란에 빠져 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란에 빠져 있다. 매일 밤에 야동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적으로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요, 이 음란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막 누리다가 이제 그것이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그 유명세를 갖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갭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뭘로 대체하냐? 음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목회자가 음란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가 담임하던 목회자를 사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청년 지도자도 그랬고 유명한 목회자도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들이 사역을 내려놓는 이유들도 음란의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음란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은요, 가정 안에서만 허용돼요. 그 질서와 범위가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이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립니다. 핵심만.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먼저 음욕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보는 것을 주의해요. 보는 것을. 다윗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쳐다본 게 문제였죠? 삼손도요, 사사기 읽어보면 지방마다 가서 여자를 쳐다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꽂혀.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세계 곳곳에 있는 여성들을 뭘로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찾아다니지 않아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스마트폰 주의하시고, 인터넷 주의하시고, 컴퓨터로 보는 거 주의하시고, TV 보는 거 주의하시고. 여러분, 내가 그걸 피해야지. 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봐야 돼.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뭐냐면 되도록이면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돼요. 남자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죄를 짓습니다. 이거 어떻게 있어요? 같이 있어야 돼. 부부는 함께 있어야 돼.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지하로 갑니다. 언니들이 있는 곳. 오빠 멋있어 이런데 거기 가면 자기를 알아봐 주거든. 오빠 최고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바가지만 빡빡 긁어. 그죠? 근데 거기 가면 나는 최고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반드시 빠져나가게 돼요. 여성들은 드라마에 빠지게 됩니다. 드라마에 나온 그 환상적인 남자들의 그 멘트들. 에? 그죠? 최근에 그 드라마 연인이었나요? 힘들었으니까 뭐 안아주지 이런 유명한 뭐 멘트도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만족을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 평생 나는 내 평생에 이 남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남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여자로 알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잖아요. 그 순간 틈이 생겨버려요.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막아버려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 생각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드리지 않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목사, 저 젊은 목사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저는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던 그때 귀신에게까지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매일매일 환청이 들렸어요. 윗집 여자를 가서 겁탈하라고.
아랫집 여자를 겁탈하라고 환청 들렀었어요. 몸에는 끊임없이 음란이 막 올라왔었어요. 막 주체할 수 없는. 고통받았어요. 참을 수 없어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동네 미용실 그 아가씨를 겁탈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게 만들어요. 계속 음란의 영이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는 만약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에 가지 않으면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하거나 니는 죽어라 하거나 계속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요 매일 저녁에 야동을 보고 자유행위를 하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았었어요. 그때 저 고백합니다. 중독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괴롭힘임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왜냐?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가정도들 아내와 싸우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는요, 저는 성탄절에 진짜 지금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성탄절 12월 25일 날 아내하고 싸우고 집 나가고 한 달 동안 안 들어갔었어요. 그 정도로 제 아내하고 죽을 만큼 싸웠어요, 저는. 왜냐? 내가 죄에 빠져 있으니까. 문제에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니까 100%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저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저만 보면 막 달라붙는 거 아시죠?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욕은 있지만 음욕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으로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 음란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이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꺼풀에 쓰인 이 음란과 음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영적인 깊은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가정회복은 요원한 얘기야. 맨날 싸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죠. 겉으로만 쇼윈도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교회 다녔지만 이 간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간음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분의 안에서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웃어 보일지 모르지만 선지자의 심정으로 그 심각한 문제에서 고통받다가 해결받은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가슴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과 가정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